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이 끝났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은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400여 년이 넘는 세월 노예로 지냈죠.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수많은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까지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웠고 오늘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사실은 북부 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11장 초반에 보게 되면 북부 연합군과 싸우게 되는데 얼마나 그 숫자가 많았는지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그 적군의 숫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 싸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배를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요즘도 아는지 모르지만 KBS에서 인간승리라는 특집이 있었어요. 그 인간승리의 특집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나게 살아오고 살면서 문제 하나 없이 순탄대로를 살아온 사람들 특집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KBS 인간승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어려웠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경 가운데 이겨낸 사람들이 특집에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 삶의 현실을 이기고 위대한 일을 이뤄낸 사람들이 인간승리의 특집에 나오는 겁니다. 싸우기만 하면 항상 이기는 사람들에게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 별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매일 싸워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엄청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우리에게도 소중한 그런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오늘 11장에 나오는 전투는 북쪽 가나안 족속과의 연합군과의 싸움이에요. 남쪽 연합군과 싸울 때는 산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탱크나 웬만한 무기가 동원이 되기 어려워도 소수였지만 이스라엘이 전략을 잘 세워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는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는 평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탱크를 몰고 오는 연합군과 이스라엘은 좀 맨손으로 싸워야 되는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결론 내리는 한마디는 딴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 한마디로 고백하고 마는 겁니다. 가나안 전투 모두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이런 날이 결국은 온다는 소망의 소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싸워야 하는 여러분 싸움의 현실들을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날 어려운 싸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싸워야만 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말씀이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시면 당신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스럽고 답답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 캄캄한 일들이었지만 끝났잖아요. 수도 없는 그 전쟁이 끝났던 걸 여러분 경험하고 온 겁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신 일들입니다. 행여나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울 때에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끝이란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finish, 끝났다. 그래서 프랑스 영화나 이태리 영화 보면 finish, 끝났으니까 집에들 빨리 가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엔 다른 끝남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It is finished 그랬어요. 끝났다. 그런데 이거는 It is accomplished, 이루었다 이런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끝나는 일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끝나는 과정도 있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끝들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마 이 말씀이 주는 감격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에게 절실한 감동이 오는 겁니다. 시시한 싸움 싸운 사람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계속 끊이지 않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시시한 싸움들, 또 이겨서는 안 되는 헛되고 부질없는 싸움도 있겠지만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선한 일을 위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꼭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싸움은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역사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이 증거된다고 한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강함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전투는 그 백성들이나 지도자가 훌륭해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1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저는 오늘 15절을 보면서 야, 여호수아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위대한 인물이다. 왜? 여러분, 죽고 죽이는 치열한 실제적인 전투는 모세가 싸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인내하는 싸움을 싸웠어요. 믿음 지키는 싸움.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의 전투는 진짜 죽고 죽기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이 그치고 나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나의 스승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나는 모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는 외롭게 죽었어요.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모세는 진짜 외롭게 죽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천하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가 나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다는 거 얼마나 훌륭하게. 이게 나하고 직접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봐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런 거 젊었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애들 키우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인생 고생하면서 나의 오늘은 나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없이, 스승들의 가르침 없이, 선배들의 이끌어 주심 없이, 친구들 없이, 후배들 없이 그냥 나 홀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이거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우리 자식들 저 정도인데도 내가 못 참겠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해요. 난 진짜 못됐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날 단 한 대도 때려보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뭐 소리 지르긴 했어도 나한테 매를 드신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이 나같이 굴었으면 난 반 죽여놨을 거예요, 그거요. 근데 우리 부모는 안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날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절대 우리 스스로 되지가 않았어요. 스스로 되지 않았어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전투의 명장이지만 총칼과 전략의 지도력을 성경은 잘했다고 내세우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린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의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편이 되어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노예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의 백성 되게 했던 목적이었어요. 그게 출애굽의 목적이요, 가나안 땅의 목적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민족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예배 잘 드리는 백성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워야 했던 전투들을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잔인할 정도로 적군들을 모두 멸살시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가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걸 보게 되면 다른 백성들에게 잔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하라, 이런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이 목적 이외의 것들을 교회에서 철저하게 정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자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 말고 딴 것에 관심이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미국의 죄악의 역사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흑인 노예 역사예요. 흑인 노예 역사. 근데 흑인 노예 역사 가운데 있었던 흑인 영가들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Oh Lord, let me just get through this Sunday. 그랬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까지만 나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요. 주님, 이번 주일까지만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왜? 주중에는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 몸과 생각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는 노예로 살아야 하지만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예배 백성으로, 찬양의 백성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주일까지만 내가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기다리는 믿음이 그들의 한 주간 노예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백성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이 광야의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없이는 싸움에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죠.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 당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환난은 결국 성령 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 속에 들어가서 정국같이 되어나는 믿음에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시편에서 그래서 노래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고시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지만 거기에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신앙생활을 내 편리와 내 기분에 내 뜻대로 좌지우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리하면 순종하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세상 멋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에요. 헌신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지만 그로 인해 더 큰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의 날로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이 땅에서 그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싸움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력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 전쟁이 그친다는 것,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이 흥왕해서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상처받은 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계속되는 전쟁.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사로잡힌 우리 젊은이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되찾아오는 싸움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는 말할 것 없고 우린 이미 빼앗겼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뭐 어떤 분이 연구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인터넷과 나쁜 영향을 주는 인터넷의 사이트 숫자가 10,000대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0,000대1. 못 이겨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무슨 재무로 교회 오겠어요? 교회 돌아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 아이들을 이 사탄막의 권세, 세상 가치관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불가능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제가 여러 번 맨하탄과 브루클린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2세 3세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요즘 뭐 아스트리아 지역에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교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브루클린이나 맨하탄에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내용인즉 브루클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백인들이 빠져나가고 히스패닉들이 있었는데 히스패닉 교회도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내 생각에는 문 닫는 교회 우리한테 거저 줄래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긴장된 목소리와 최고 겸손한 자세로 똑바로 자세를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감독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그 교회를 프로징 제일교회에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이런 전화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다른 히스패닉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똑똑하고 좋은데 빌려 쓰기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돼서 두 교회를 합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럼 나한테 전화했냐, 신경질이 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두 교회가 합쳤지만 그 히스패닉 교회 스스로 교회가 바로 서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징 제일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래요. 그 교회를 도와줌으로써 다른 미국 교회들에게 앞장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프로징 제일교회가 올해
40주년인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창립 4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좀 위대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그 교회를 공짜로 옮겨받을 거 기대했다가 실망했지만 죽어가는 미국 교회를, 다른 소수민족 교회를 우리 교회가 살리는 일에 선도가 되어달라는 일을 한다는 것 참으로 고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귀하고 이상적인 말이라도 내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힘든 목소리로 다시 전화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큰 전투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고 내부 회복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나도 참 쉽지 않다, 불쌍한 목소리를 내면서 죽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 쪽에서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러싱 제일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 뉴욕 연회에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크고 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난 믿지 않습니다. 안 넘어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미국 연회 전체에 감동을 주는 귀한 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프러싱 제일교회 한인회종 40주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화 내용은 당신들 40주년 있기 전에 180년 동안 프러싱 제일교회를 지켜온 미국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 잊지 말아라. 그 경고장이에요. 저한테 던진 게. 4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180년을 이 땅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이제 다른 소수민족교회를 살리고 미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면, 진정한 플래그십 처치가 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다른 미국 교인들에게 힘이 되고 자랑스러움이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이 예배당 물려받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것 큰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0주년 맞이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된 교인이 누구시고 가장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 분이 누구실까 봤더니 창립 때부터 지금 계시던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때 만나서 장로님 40주년 행사 때 장로님 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하시겠대요.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40년간 한 거는 그냥 자리만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장로님 자리 지킨 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자리 지키지 뭐 하늘을 날아다니시겠어요 여러분요? 무슨 공중부양해서 떠다니시는 겁니까? 자리 지킨 거예요. 40년을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만큼 위대한 일 없어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수 있었고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뤘고 어렵고 힘든 삶의 투쟁을 거친 교회였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를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전쟁이 끝났더라 이 말씀의 바닥에는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투와 전쟁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분쟁과 전쟁, 죽고 죽이는 이야기들, 그리고 평화 통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가능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우리 조국 한반도의 현실, 그리고 또 무너지고 깨어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의 현실을 생각해도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씀은 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꿔요? 내 자식도 못 바꾸고 나도 못 바꾸는 주제에 무슨 세상을 바꿉니까? 여러분, 집에서 아들아이 딸아나도 못 바꾸면서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세요? 나도 못 바꿔요. 내 애들도 내 말 안 들어요. 내 자신도 내가 못 바꿔요.
무슨 세상을 바꾸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게 주어진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에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우리 조국 나아가서 인류 역사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이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서 두 눈 부릅뜨고 반드시 목격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